모든 생명체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핀 꽃이라 할지라도, 풀이라 할지라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에 있는 풀이나 꽃은요, 한없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인가는 그 성장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나타나가지고 들풀이 소나무처럼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한없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성장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는 것이 멈추지 않고 또한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믿음, 그 감사 가슴속에 지니고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초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중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 어떻게 영원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인생 80, 90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죠. 학문을 닦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정답은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지식과 노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귀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귀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구원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성경의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까? 그의 첫 번째 목적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왜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부여받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어떤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요,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쫙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충분한 은혜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숙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의 그 요점의 내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치 2000년 전의 세상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요즘의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의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훈하신 대로 여러분 삽니까?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십니다. 교훈과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책망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책망 위에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교육받았던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 교육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17절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온전케 된다는 것은요,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입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입니까? 신비한 체험이었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봉사와 충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충성하고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자기 열심이에요. 또한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위로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숙케 하심을 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서문에서 이 말씀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면 듣기만 해도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출석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함, 간절함, 가난한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설교 시간에 항상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설교 시간에 저 잠자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뭐 잠자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저한테 기쁨이 있죠. 근데 아무리 설교가 은혜로워도요, 귀를 막고 있으면,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귀한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때까지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때까지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다 저한테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요, 이때 뭐라고 말씀드리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지 안 젖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요, 가랑비에도 옷이 젖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귀한 영적인 챌린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콩나물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72시간이 지나면 5%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다 있는 것 같지만 어느덧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하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요, 10%만이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여러분 10%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90%에 속하십니까? 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10%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그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고 성경은요,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으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은혜가 대충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읽다가 보면은요,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찾아오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범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그 이유가 99%가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씀은요,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한 목표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식으로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바로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성경 공부다. 그것은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먼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먼저 말씀을 보면서 잣대를 가지고 잽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 사람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도밖에 몰라. 성경 공부하면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잣대를 나를 향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잣대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장로님 되면서 어떻게 권사님까지 되면서 저렇게 성경을 해석해? 라고 정죄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교만과 그리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말씀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요,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설교는, 오늘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예배에 왜 참석 안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 박 집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알란가 모르겠어.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요, 절대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요, 보석을 캔대요. 아니,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슨 보석을 캐는가? 이유를 들어봤더니요,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역사가 넘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합니다. 설교가 잘했느니, 성경 공부를 잘 인도했느니 못했느니, 또 평가를 합니다. 우리 리더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머리만 커져 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또한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머리에 있는 말씀을, 머리에 있는 지식을 어디로 끌어내려야 돼요?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그것을 머릿속에 가만 놔두고 그냥 입으로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끌어내리고, 가슴에서만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서 손으로, 가슴에서 발로, 가슴에서 입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세월이 지나면 직분은 바뀌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머리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삶의 모습 속에서 본이 되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인들은 마치 집 거위와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셨어요. 거위 교인들은 매주일 띠뚱거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거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띠뚱거리면서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거위들이요 용기가 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좁은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겠다, 멀리 날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갖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머릿속으로는 확신이 있지만 다시 띠뚱거리면서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집 거위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데 다음에 나아가서 도전받은 말씀을, 은혜받은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집거위와 같은 그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놓았죠.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실천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실천을 했어요.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실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가요? 실천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가고 계시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슴까지 끌어내리고, 가슴에서 손으로, 가슴에서 발로, 가슴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실행해 나가는 참다운 신앙인의 실천의 모습을 통하여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